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심지어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같이 동일한 무게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니까요. 정말 20억이 넘는 30억에 가까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분 주변에 몰려있지만 그 예수님을 동일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 제자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을 동일한 존귀함으로 동일한 값으로 똑같은 값으로 여기지 않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위해 순교한 제자들이 있었지만 또한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180도 다른 정반대의 태도를 보여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나에게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분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냐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그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틀려질 것이고 그분 앞에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셨을 때에 내가 누구였는가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도입부는 1절과 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도입부인 1절과 2절에서는 흥미로운 사실을 한 가지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게 된 것은 결코 유대 지도자들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계획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때 예수를 잡아 죽이다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 두려워서 그날은 피하자는 것입니다. 그날은 6월절과 무교절, 6월절과 함께 시작되는 무교절 그리고 일주일간 이어지는 그 무교절에서는 예수를 잡아 죽이지 말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예수님 죽였다고 폭동을 일으키면 어떡하냐? 절대 그들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가 죽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오늘 간증한 자매를 비롯하여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룩 없는 자라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너희 교회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음행하는 자를 치리하지 않은 그 교회 모습 속에서 음행을 내버려라. 우리의 6월절 양이신,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누룩 있는 자였거든요. 원래는 저와 여러분은 원래 죄가 있는 자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 되셔서 희생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누룩 없는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음행을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새 덩어리로 나그네 교회가 계속 지켜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가 다시 직역해 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세상 죄를 없애시는 분을 보라. 저분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세상 죄를
가져가시는 분을, 없애시는 분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우리 죄 지은 것, 우리 정죄한 그 모든 것 제하여 버리사 없애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없애시는 분을 보라.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실 때 무엇으로 보내셨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출애굽기에 그 어린 양,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잡으라고 하셨던 그 흠없는 어린 양,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고 3번이나 반복했던 그 출애굽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보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유월절을 피하고 싶었으나 갑자기 자신들이 생각하지도 않은 모략인 가룟 유다가 갑자기 나타나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날이 유월절이 되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무리 알아도요, 예수님 주변에 아무리 몰려 있어도요, 그분을 찬양하고 주여 주여 외치고 무엇을 해도요, 목사가 되고 신부가 되고 무엇을 해도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한, 세상 죄를 위한 대속 죽음이라는 사실을, 죄송합니다,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세상의 죄를 없애시기 위한 대속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안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조셉 트랑블레라는 신부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두 분의 영적 지도자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조셉 트랑블레, 한 사람은 짐 엘리엇인데요, 조셉 트랑블레가 쓴 간증문을 제가 읽었습니다. 사제이지만 하나님께는 낯선 인간이라는 간증 제목이었습니다. 카톨릭 사제이지만 나는 하나님께 전혀 낯선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캐나다 퀘벡주의 독실한 카톨릭 집안에서 출생했습니다. 부모님의 영광이요 가문의 자랑인 성소, 거룩한 소명, 거짓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성소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거룩한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목사든 거리의 청소부든. 그러나 카톨릭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신부가 되는 것이 가장 거룩한 소명인데 그 성소를 이 아들이 받도록 어릴 때 교육시키면서 신부가 되기로 결심하고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카톨릭 퀘벡주에, 캐나다 퀘벡주에. 졸업 후에 이탈리아 로마에 가서 사제 서품을 받고 볼리비아와 칠레에서 13년간 선교사로 활동합니다. 뼛속까지 카톨릭 집안에 뼛속까지 정말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루는 라디오를 듣다가 개신교 방송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오늘 이 6월절 어린 양의 그 대속에 관한 성경 말씀이 이분에게 들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불신자에게 어떤 복음 메시지를 카드에 적어서 그 카드를 주신다면 정말 적을 만한 성경 말씀이 라디오에서 딱 들리게 된 거예요. 무슨 라디오인지 모르고, 어느 라디오를 채널을 돌리다가 이게 딱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우리의 죄덩어리가 되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누룩 없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어떤 설교자가,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분의 말을 한번 제가 직접 읽어볼게요. 듣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아주 놀라운 내용을 배웠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내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듯 했다.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 존재는 굉장히 멀리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멀게 느껴진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예수님이 낯설었다. 내 존재 전체가 텅 빈 듯했고, 이렇게 텅 빈 곳에 그동안 인간이 만든 원칙들과 교리들의 집을 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청취한 내용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구원이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주장이었다. 구원의 공로가 인간에게 있지 않고 유일한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강조했다. 인간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인간의 행위는 누더기와 같으며 영생은 값없이 베풀어진 선물이므로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원은 오래 쌓아둔 공로와 교환하여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는 선물이라고 했다. 나에게는 무척 생소한 내용이었다. 내가 배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학은 구원이 행위와 제사, 미사, 행위와 제사로 이루어진다고 가르쳤다. 너무나 혼란스러웠다. 마음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두통과 불면증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으로 몸과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내가 사제의 자격으로 만났던 그 모든 영혼들보다 나 자신에게 용서와 위로가 더 필요했다. 여러분, 조셉 트랑블레는 가톨릭 교회의 신부였습니다. 남미에 파송받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불쌍한 영혼을 주님이 어느 날 찾아오는데요. 가톨릭 신부니까 신부들은 이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거든요. 소교구에서 자기가 이제 설교할 차례가 돼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자기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종교적 위선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본문이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읽은 본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본문을 읽고 설교하는데요, 성령님께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의 고백입니다. 설교를 하는 동안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을 의식했다. 누군가 내게 필요한 내용을 내 마음에 설교하고 있었다. 설교를 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해온 일들을 끊임없이 아뢰었으나 내 마음에 울려오는 대답은 한결같았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어서 강단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러고는 사제관으로 도망쳤다.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서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심한 좌절감에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내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가 죽으신 의미, 그 이유를 보게 하셨다. 그 순간에 내가 왜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하나님이 나보고 내가 너를 모른다 떠나가라고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배척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나는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구원하기 원하셨다. 다른 분이 이미 내 죄와 그에 대한 심판을 짊어지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 죄가 없는데도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러한 죽임을 당하셨다. 그렇다. 내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나는 곧장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순간 그토록 오랫동안 나를 위협해 왔던 형벌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셨다. 이제 내가 처음 라디오 들었을 때 그 성경 구절,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이 이해되었고 그 말씀이 뚜렷한 나의 현실로 다가왔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죽음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으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단코 향유 옥합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는 대상이고 복을 주는 대상이고 나에게 장사하게 하는 대상이고 나에게 이런저런 많은 세상적인 유익을 주는 분으로 아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한평생 두려움으로 살다가 어느 날 예수의 죽으심이 정말 나를 위한, 나를 대신한 대속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 세상 어떤 쾌락이, 저와 여러분이 즐기던 이 세상의 그 어떤 쾌락이 이것보다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실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주님을 헌신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 오늘 본론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의 감격에 사로잡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립니다. 한 3번 본문에서요. 얼마나 비싼 것인지 한 3번 정도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깨트린 병 자체가 옥합입니다. 옥합.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입니다.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년치 연봉, 오늘날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1년치 연봉 되는 그것을 그냥 깨트려 바칩니다.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것을 깨트려 바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8절에서 그녀의 헌신, 그녀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해석해 주십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녀가 누구인지, 오늘 제가 찬송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서에 향유 부은 사건이 한 3번 나오니까 이 3번의 사건들이 다 같은 여인은 아니거든요. 그녀가 누구인지, 그 동기가 무엇인지 잘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 여인이 볼 때는 예수님이 자기의 전 재산,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과부의 2 렙돈처럼 그 가난한 과부가 전 재산을 바친 것처럼
이 여인 역시 자기의 전부를 내어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은 죽었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가지고 장례를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장례 치러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전혀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후딱 치러버리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 이 여인이 한 헌신이 무엇을 위함인 줄 아느냐? 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나의 예비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무덤에 넣기 전에 시신을 향료로 감싸는 예비 장례를 이 여인이 한 것이다. 예수님의 곁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분의 제자라고 그분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주여 주여 수없이 그분을 주님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이 여자의 헌신을, 이 여자처럼 예수님을 소중한 존재로 그렇게 귀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너무나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용납할 수가 없는 사건. 4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분노하면서 어찌해서 이 향유를 허비했는가.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 편을 듭니까? 그 여인 편을 듭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돌봐야 된다. 이유 불문 돌봐야 된다. 그게 구약 성경의 메시지고 신약 성경의 메시지거든요. 예수님은 이거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면 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라고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를 왜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대속 죽음의 희생이 얼마나 고귀하고 감사한지 알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여인처럼 우리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그렇게 나의 전부를 다 깨트려서 섬기고 봉사하도록 이 여인의 모습을 전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하셨지요. 이 말씀을 복음을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칭송하고 자신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 주변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부어드리려고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비싼 향수를 사와도 부어드릴 예수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뭐한 자는?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뭐를 겸하여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와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9절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뭐가 전파되는 곳에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복음과 예수님이 동격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머리에 그분의 몸에 향유를 부어드릴 기회는 없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전부를 저 여인의 향유 옥합처럼 깨뜨려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조셉 신부님과 동시대에 태어났습니다. 1927년 미국 오리건주에 태어난 이 짐 엘리엇도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깨트려 바쳤습니다. 정말 글을 잘 썼다고 합니다. 연설, 설교 정말 잘했답니다. 가르침의 은사가 탁월했답니다. 휘튼 대학 레슬링부의 챔피언이자 스타였습니다. 그는 충분히 대접받으면서 미국에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콰도르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던 것처럼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반 됐나요? 한 3년 됐나요? 동료 4명과 함께 아우카족 전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들의 창과 도끼에 산산이 깨어집니다. 총은 장전되어 있었지만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그 짐 엘리엇과 그 친구들이 그 미국의 명문 기독교 대학, 그 사립대학의 탁월한 엘리트였던 그 친구가 죽었을 때 미국 라이프지가 그 사건을 상세하게 10페이지나 이렇게 다루면서 이렇게 비평합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What a unnecessary waste.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러자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는 기자에게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삼가해 주세요.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 생애를 다해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책임을 다했고 자신의 목표를 온전히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가 휘튼 대학에 다닐 때 그 쓴 일기가 남아있는데요. 그 일기를 읽어보면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말이 옳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쓸모없는 나무 계피에 불을 붙여 주십시오. 주를 위해 타오르게 하십시오. 나의 삶을 소멸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당신과 같이 주 예수여. 짐 엘리엇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자신이 지킬 수 없는 것을 내어주는 자는, 자신이 지킬 수 없는 것을 내어주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지킬 수 없는 자기 생명, 옥합 모든 것을 내어주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셨을 뿐인 저와 여러분의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우리의 이 80년 삶을 깨트려서 주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위해 부어드린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다시 한 번 더 1절과 2절에 등장한 사람들과 비슷한 무리가 등장하는데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아멘 했는데 가룟 유다는 아멘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하지 못한 사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 말씀에 아멘하지 못한 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실패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 여자가 같이 증거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부활 승리를 내다보고 계셨단 말이죠.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기쁨을 내다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실한 예수의 제자로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가룟유다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모습이 실패자로 보였습니다. 더 이상 자기의 야망을 채워줄 수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을, 유대 지도자들을 말씀으로 깨트릴 때는 속이 시원했겠지만 그분이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을 보이자 아니구나,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기가 그동안 3년 동안 받아왔던 그 돈조차도 이제는, 그 헌금함에서 얻는 수입조차도 이제는 없겠구나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배신함으로써 무엇이 되었습니까? 멸망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17장 11절 하반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가룟유다를 뭐의 자식이라고요? 멸망의 자식이라고요. 4절에 이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아폴레이아, 파괴, 손실, 지옥, 허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사람 보고 허비한다, 쓸데없이 그 인생을 파괴한다, 그 인생을 낭비한다라고 믿고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그 자신의 인생을 멸망의, 허비의, 파괴의,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님 곁에서 오랜 시간 그 주님을 자기 야망을 채우는 도구로, 그 목사님에게 축복받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불리고 부동산이고 동산이고 다 잘 되는 그런 대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예수님께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가난한 과부와 이 무명의 여인과 짐 엘리엇 같은 사람들을 볼 때 허비한다고, 낭비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최후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말했던 그 허비와 낭비와 파괴와 멸망의 지옥의 자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에 잠들어 있는 사람으로, 가짜로, 배교자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자 월요일 저희 교단의 신문인 우리 기독신문에 세속적인 기도회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육신의 모습이 가득한 국가조찬 기도회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과 분노가 묻어나는 기사였습니다. 우리 교단의 유명한 목사가 설교한 국가조찬 기도회에 우리 교단의 교단지가 비판했다는 것은 엄청난 각오를 하고 비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이겠죠. 제가 주의 깊게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목회자와 성도들은 찬송을 부르지 못했고 합심으로 기도하지도 못했다. 그저 유명한 성악가들이 부르는 특별 찬양을 자리에 앉아서 콘서트처럼 들었다.
별이 4개인 공군 대장과 별이 5개인 돌침대 사장의 대표 기도를 그렇게 듣고 있었다. 지난 3월 8일 제50회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는 빛나는 별들 속에서 그렇게 성대하고 화려하게 치러졌다. 국가조찬 기도회 현장에서 우리 교단의 설교한 사람 말고 우리 교단의 다른 그 목회자를 만났다. 기도회가 끝나자마자 조찬도, 그 3만 원짜리, 4만 원짜리 코스 요리, 그 조찬도 들지 않고 나가고 있었다. 그분이 말했다.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너무나 세속적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마저 물질적이고 세속적입니다. 대통령과 언론사들 앞에서 한국 교회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 것 같아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그때에 우리 주님이 임하실 때 우리는 오늘 본문과 동일한 장면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바보라고, 어리석다고, 낭비라고, 비난받고 박해받아온 그 여인 같은 무명의 제자들이, 그들이 살았던 그 복음을 위한 깨어지고 부어진 삶이 좋은 일이었음을, 아름다운 일이었음을 우리 주님이 친히 이 세상 앞에서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도 예수 주변에 몰려들어서 돈 벌기 위해, 복 받기 위해 이 무너지고 녹아져 버릴 세상에서 높아지고 잘 되기 위해 예수를 이용해 먹고 팔아먹은 장사꾼들이야말로 낭비와 파괴와 멸망의 자식이었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존귀한 주님의 몸된 나그네 교회에 지체된 우리 임진아 자매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까? 옥합 같은 내 목숨, 내 인생, 나의 전부가 더 귀합니까? 아니면 나밖에 모르던 자아 숭배자요, 우상 숭배자였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이 더 귀합니까?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 옥합처럼 깨어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